구약성경 915페이지에 있는 잠언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나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쑥같이 서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라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지혜와 명철의 말을 들으라.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예와 같이 앞부분에 지혜와 명철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지혜와 명철을 지키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이제 잘 교훈을 지켜야만이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4장 24절과 27절까지 보시면 지혜와 명철과 동행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또 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사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생활 범사에도 우리가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영생에 대해서 도움을 받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의 영을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그 지혜 명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죄와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잘 모시지 않으므로 예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이 긴 장을 통해서 30장을 계속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계속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그분에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도움받으며 또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거나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거나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하지 않냐고 정당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바르게 해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 24절 말씀에 거기 보면 이제 구부러진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구부러진 말.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잘못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좋은 일을 대해서 앞으로 크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그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거나 교훈하게 되면 지적하면 괜찮은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그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그 사회를 무너뜨리며 그 조직을 무너뜨리며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나쁜 짓들은 바로 그것이 구부러진 말이다 그 말입니다. 일종에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좌파들이 그런 짓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거짓말로 뉴스를 만들고 거짓말로 말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실인 양 해가지고 결국 그것을 그 사람에게 그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통령을 끄집어 내리고 멀쩡한 사람들을 감옥으로 집어넣고 재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스트레스를 주고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냐?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것들이다. 알겠죠? 구부러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날 이 많은 이 우리나라 방송이 있지만 방송국들이 뉴스를 바르게 하지 않고 이상한 뉴스를 이상하게 하고 또 있는 뉴스를 그대로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모두가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것인데 이런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기를 좌파의 우리나라 좌파는 아주 나쁘다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고
이제는 아예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괴롭혀서 절대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좌파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좌파를 가서도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파도 너무 나가면 안 돼요. 나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우파적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하지만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우파로 가서도 안 된다. 우파로 가서 좌나 우도 안 된다. 그렇게 그게 보면 이렇게 좌도 우도 안 된다. 그럼 누굴 따라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하늘이 보이신 영, 즉 지혜와 명철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명철의 말을 듣고 그 명철의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좌는 물론 따라가서도 안 되지만 우도 따라가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보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그 사람들을 따라간다고 천국 가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가 우가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와 명철형의 지도를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과 이 같은 것들은 정직하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보수적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단체를 우리가 밀고 그런 자들을 돕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우파 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그냥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우파나 좌파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저도 이제 보면 앞에서도 우리가 보면 내 아들아, 6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지금 계속적으로 3절에 4절에 계속적으로 4장에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내 아들아, 아들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바로 누구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했어요.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를 믿는 건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혜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명철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되도록 영원한 나라에 가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데 그 지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낸받아서 그 영과 우리가 뭐요? 교제가 있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영에 원하는 것을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도 반듯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영적으로도 지도를 받아서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지도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오늘 이 5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영에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인데 이 영에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혜에 주의하며, 앞에서 거듭적으로 말을 했듯이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는 사람, 즉 교제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 앞길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 지혜에 주의하며, 그래서 이 지혜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게 그 말을 듣고 주의하라는 말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대신 보내준 하나님의 자기의 영을 자신은 자신의 주인처럼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처럼 따르고 의지하라. 우리가 사람들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죽어도 좌파입니다. 더러운 꼴을 보고도 좌파. 여러분, 미국의 좌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이들이 너무 좌파를 급진적으로 방송에서 가르치니까 요번에 미국에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 이 합리적으로 나라를 보수적으로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잘 살게 하자고 이렇게 젊은 32살 먹은 사람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설득하면서 합리적으로 극단적 선택이나 극단적으로 나를 공산주의나 저런 세계로 가지 말고 합리적이면서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살자고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다니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목사 아들이 그를 죽였어요. 목사 아들이 죽였다고. 그것도 22살 된 사람. 그 사람을 극히 미워, 그 사람이 강의하는 것을 극히 미워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좌파의 급진 세력들이 방송이 그렇게 방송을 자꾸 해서 그 아이가 극도로 흥분해가지고, 예? 22살 먹은 아이가 뭘 알겠어요? 더군다나 목사 아들인데, 예? 총을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딱 한 방에 목을 관통해서 적사했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들이 좌파입니다, 여러분. 그게 좌파가 짓이라고요. 내 반말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딱 지목했어요. 너희들이 이 자유를 외치는 이 사람을 죽였다. 얼마나 세상에 이 좌파가 무서운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총을 줬다면 좌파들이 벌써 엄청난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대통령을 꼬집어 내놓은 나라 아닙니까? 미국에는 아직까지 대통령을 탄핵시킨 적도 없고요, 대통령을 꼬집어 내놓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정오하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거듭 탄핵시키는 걸 보면 만약에 총이 있었다면 벌써 대통령 전부 모가지 날아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좌파가 참으로 악질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악질적이다. 대통령을 그동안 기다리지 않아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고 꺼집어 내놓는다는 이 말은요, 미국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보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악질적인지 아셔야 합니다. 정말 악질적입니다. 사람 죽이니까 미국이 더 악질적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한 번도 아직 대통령 끄집어 내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좌파는 아주 악질적이다. 한 번 이래 좌파로 빠진 사람은 저런 꼴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파도 마찬가지.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런 꼴을 보고 더러워서 완전히 다시는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혜의 도움을 구하고 그 지혜와 명철의 말을 들어야만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지혜에 주의하라. 지혜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지혜를 뭐요?
주인처럼 믿고 따르고 주인처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좌파로 우파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철의 귀를 기울이라. 명철의 귀를 기울이라. 왜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의 귀를 기울이라 하는가? 이 말은 이제 항상 이 잠언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첫 장부터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말합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 뭐기에 이렇게 자꾸 하느냐면 헷갈리면 안 되고, 지혜란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천사의 영을 우리의 생각에 보내줘서 생활범사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활범사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도덕하거나 사람이 잘못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러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이 번다 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주의를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정직한 말을 하면서도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이 지혜, 즉 천사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혜는 뭐냐? 바로 생활범사에 관한, 이 땅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당하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서 복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이 지혜의 영이다. 지혜의 영. 보통 사람들은 은사자라 해서 음성을 듣고 가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지혜의 영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철은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데는 명철이란 말하고 어떤 데는 지혜라 말하는데, 명철에 관한 것은 영혼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 안에 계셔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세계, 영혼에 관한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철에게 자꾸 이 세상의 지혜를, 세상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내가 저 일이 바른 일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면 명철은 안 가르쳐줍니다. 명철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그분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뜻을 따르면서 살 것이냐, 그것을 물으면 이 안에 있는 명철은 그것을 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지혜의 영은 그걸 가르치도록 하면 안 가르칩니다. 지혜의 영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 예수 잘 믿고 살고 이 땅에서 바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에서 지혜를 말할 때는 이 땅에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가르쳐주는 영이 나왔구나, 그렇게 보면 딱 그 내용이 맞아나갑니다. 이것을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 여기 보면 지혜에 주의하란 말은 지혜를 주인처럼 의지하고 따라야 이 땅에서 우리가 정직하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처럼 안 따르면 어떻게 안 가르쳐준다 이 말이지. 주인처럼 안 따르고, 어떤 사람은 이 지혜를 주인처럼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용으로 듣는 사람은 참고용.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주인처럼 따라요. 믿고 따라요. 확실하게 도와줍니다. 명철도 마찬가지. 명철도 대충 듣고 내가 알아서 믿지 뭐 내가 알아서 듣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분명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명철의 말을 귀를 기울일 때에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를 인도해 준다. 그래서 이 명철의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입니다. 근신을 지키며, 그러면 근신, 이제 근신을 지키는데 근신이 뭐냐 알아야 되죠. 근신이란 말은 자신의 몸과 몸을 삼가 조심하라. 삼가, 우리가 보면 연초에 보면 삼가 근신, 삼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하죠. 삼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스스로 그 말입니다. 몸과 마음을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라. 이 말,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모시고 살고 하나님과 영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이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또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말씀을 듣고 자기가 교훈을 알고 자기 스스로 삶과 조심해야 되지. 모든 매사에 일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지켜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점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느냐? 그건 사회에서 벌써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지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이 커피를 내놓습니다. 커피하고 이게 여러 가지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예배 마치면 다 가져가버리는 사람이 있어. 가져가면 안 돼요. 오후 예배 오는 사람도 있고 남아서 또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없으면 또 내한테 찾으러 와. 그럼 나는 또 그걸 가면서 없네 또 갖다 놔야 돼. 목사가 매 그거 챙기려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일이 되겠어요? 하루에 목사 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잖아. 심지어 여러분이 들어오는 입구에 그 매일 청소해야 돼요. 바람 불면 내 뒷길이 날라와. 들어오면 기분 나쁘잖아. 그것부터 비롯해서 이 거미줄이 저녁에 꼭 내가 아침에도 거미줄 쳐놨어. 거미줄 기분 나쁘잖아요. 이 청소 안 해야 거 아니에요. 거미줄은요 아침에 치고 저녁에 쳐. 그럼 저미를 또 걷어야 돼. 내가 내려가면 이러면 안 걷잖아. 나는 내려가면서 그거 보고 올라가면서 그거 봐야 돼.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그거 눈치 봐야 되겠어요. 그거 가져가야 되겠어요. 그 삶과 스스로 조심해야 되지. 그 남자들이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 보고 바깥에 흘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다 신발 신고 들어오는 구조가 많아가지고 온 교회에 다 찔내나. 그러면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다 기능이 떨어져요. 남자 여자 똑같아. 여자들은 다 휴지로 다 정리해요. 남자들 때는 기억하세요. 남자 화장실에 앞에서 가지 말고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자변기에 가서 보세요. 자변기 가서 보시고 휴지 옆에 있잖아요. 항상 여자들처럼 깔끔하게 하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매일 집에 가서 사와. 예? 소변은 물 색깔하고 달라요. 표시가 나요. 여자들은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왜 남자들은 깔끔하게 정리 못해요? 나이가 들면 다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정상이 똑같습니다. 다 휴지 돼가지고 다 선진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지켜야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삶과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걸 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좌변기에 가셔서 남자애들 할 거 없어요. 나이가 들면 좌변기에 가셔서 다 꼴 보고 다 휴지 대가지고 깨끗하게 닦고 나오세요.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전부 다 나는요 대면 아치고 한번 또 그걸 넣으면요 또 바르면 안 되잖아. 또 씻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위에다가 말입니다. 또 그거 냄새 안 나도록 말입니다. 식초를 뿌리든지 또 화분약을 뿌리든지 눈이 따갑도록 또 뿌려야 돼. 내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머리 다 씻으네요. 그 삶과 조심해요. 그 외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삶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습니다. 그걸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목사가 뭐라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영이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배운 대로 스스로 삶과 조심해야 복을 받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온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자꾸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휴지가 떨어졌으면 여러분 스스로 주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나가면서 어떤 사람은요 막 이렇게 삑 몸을 틀어가 바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삑 틀어가지고 의자를 확 떼기놔놓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자를 뒤로 확 눌러놓고 갑니다. 여러분 청소 다 제가 합니다.
그럼 의자 다 해놓으면 의자만 바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혼자서 하면. 그리고 교회는 평소에도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또 반듯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신경 쓰면 머리가 아파. 제가. 예? 자기 스스로가 나갈 때는 일어나가지고 의자를 반듯하게 해놓고 뭐 떨어졌으면 주스 가지고 자기 보게 떼어가 휘스 넣고 하든지 자기 곳에서 가야 돼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보면 알아. 그 사람이 나간 자리 보면 알아. 야, 이 사람이 복을 받겠다 안 받겠다.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 목사가 벌써 다 압니다. 뭐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듯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언제라도 와서 기도하고 언제라도 마음 편히 와서 기도하고 기쁘게 와서 기쁘게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전에 다 복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앉은 자리도 깨끗하게 둘러보고 그렇게 갑니다. 뭘 그래 바쁘십니까? 뭘 그래 바쁘십니까? 가보면 다 차 기다려야 갑니다. 일찍 간다고 일찍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 문제지.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여기 삼가 이런 사람의 뜻을 잘 몰라. 스스로 조심하는 것을 보고 삼가한다. 그래야 지혜의 도움을 받고 그 하나님 보내신 지혜의 영의 도움을 받고 그 명철의 영의 영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커피 하나 마시는 것 다 보고 있고 앉아서 어떻게 나가는 모습도 다 보고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천사가 그걸 다 보고 체크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게 관련이 없다면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가 내가 마음대로 해놓으면 누군가가 돌아서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치워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는 사찰이 없어서 목사가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도움받고 이 명철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부하게 살고 존귀하게 사시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원히 강건해서 하늘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시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삶과 스스로 누가 뭐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조심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만이 지혜의 영이 도와주고 내가 지혜의 영을 부를 때에 내가 명철의 영을 부를 때에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이렇게 하면 대저 엄녀의 입술은 엄녀의 입술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엄녀라 그러니까 이제 향락 문화에 대한 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녀라는 것은 향락은만은 그런 게 아니고 향락도 물론이거니와 엄녀라는 말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 물질 향락 전체를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을 보고 엄녀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식도 어느 큰 회사를 사가지고 오랜 동안 놔두고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줄 각오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걸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합니다. 투기다 말 안 합니다. 오래도록 둘 목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대다수가 당긴 목적으로 투기하는 투기. 사람들이 얼마나 투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금 주식을 투자하면 뭐 엄청나게 돈을 번다. 또 팔아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그 전부 다 투기 조장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걸 엄녀라 그래요. 엄녀. 집 투자하면 돈 억수로 나온다. 저것 사면 억수로 돈 나온다. 그 다음에 이 땅 사면 억수로 돈 나온다. 땅 사세요. 부동산에서 막 연락이 오고 사세요. 이거 투자하세요. 그 전부 다 엄녀입니다. 그럼 진행하면 좋은 집 지어놓고
막 큰 돌집 지놓고 막 이렇게 있죠. 그거 사고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죠. 전부 다 엄냐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 잘 없어요. 목사들도 모르고 속는 사람 많아.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와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번 돈 외에는 그런 이상한 돈, 투기해서 버는 돈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전부 엄려에서 쏘아가지고 엄려를 해가지고 오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엄려의 옷에는요, 엄려가 이렇게 막 투자를 하락하고 막 투기를 하락하고 이거 안 속거든. 이제 잘 안 속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권이 이상한 정권 눈치채고 안 하니까 도덕정권 차원 가짜 대통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기관에도 알아가지고 나중에 책임이 따르니까 투자를 안 하고 외국의 주식을 사니까 왜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사고 외국 주식을 사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수천억을 투자했어요. 우리 주식을 샀어요. 이제 가짜 대통령이 저 아래 앉아가지고 이제 엄려짓을 하고 있어요. 엄려짓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막 오른다고 사지 마세요. 한번 커피 때도 커피 터진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올라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게 엄려짓 하는 짓입니다. 엄려가 오셔는 안 돼가지고요. 어떤지 아세요? 엄려가 오셔는요 협박 공갈합니다.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이제 엄려 말을 안 들으니까 보이스피싱이 협박 공갈한다니까. 협박 공갈에 속아가지고 유혹에 속아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로 돈을 빼내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아는 분 한 분은 한 달 이상도 그 유혹에 계속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전부 보정을 써가지고 2억도 넘는 돈을 빼줬어요. 자기 엄마가 늘 그래. 야야 네 옷이 무슨 짓 하노?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노? 말해라 해도 엄마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계속 그런다네. 그러면서 가가지고 다 돈 대출 때가 다 빼줬어. 여러분 이 뒤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딱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식에 투자하고 진답을 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노력해서 벌 생각 안 하고 투기하고 투자해서 엄려에 속아서 돈을 버는 그런 버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는데 이 요거 4절, 5절, 6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엄려의 말은요 이렇게 입에 기름보다도 미끄럽다. 그 유혹하는 말이요 너무 우리말로 찰지게 해가지고 정말 그럴듯한 사실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한번 속은 사람은 정신을 차리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주식 투자가 그렇게 자꾸 달콤한 말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당한 사람은 나중에 쑥같이 서고 쑥물이 얼마나 섭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약국은 멀고 병원은 멀고 배탈이 나면 부모님들이 쑥을 막 여름에 팍팍 찌가 안 그러면 겨울에는 쑥물 삶아가지고 그거 먹고 나면 막 입이 막 두루루 떨린다니까. 얼마나 씹어가지고. 엄려에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쉽고 괴롭다 그 말이에요. 속고 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엄려에 쏘가지고 주식에서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인지 아세요? 그래도 말 안 듣고 하는 사람들 체질이까지. 옛날에 말하면 손모가지를 끌어야 돼요. 노름하는 거랑 똑같아요. 손모가지 끌기 전에는 손모가지 뭐 오른손 끌어도 왼손 갖다 하거든. 엄려가 그렇게 지독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독하겠다는 그런 이 음료. 음료의 정치를 몰라 그래. 사람들이 뭐 향락만, 예? 매춘난 음료가 아닙니다. 자기의 분수에 맞게 좋은 집을 바라보고 좋은 아파트를 바라보고 좋은 차를 바라보고 전부 다 음료가는 짓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지금까지 새 차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스스로가 음료에 안 속을 아예 음료 가까이도 오지 말아요.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두 번에 보면 두 날 가진 칼이다. 이 말은 그 음녀에게 빠지면 절대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양날. 어제 뭐 칼이 뭐 한쪽을 피하면 이제 뭐 피할 수가 있는데 양날이니까 이리 피해도 찔리고 저리 피해도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음녀 말 한번 들으면 절대로 그곳에서 못 빠져나온다. 인생 절대 종친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어제 우리 뭐 형제들 모이 하는 말이 뭐 여기서 1년에 뭐 12,000 하루 40명 여러분 대다수가 돈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음료에 날들어 죽은 사람이 그리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다수가 음료에 속았어요. 음료에 속아도 사기를 당해도 우리가 너무 못모르게 왜? 하도 막 자기 목을 다 끊어서 왔어. 예? 자기 목을 끊어버린다. 돈은 자기가 당해놓고 자기가 또 못 끊어. 정말 이 음녀가 이 성경에 또 말이 나옵니다만 아주 나쁘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갑니다. 음녀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발이 모여 사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나 문명이나 물질에 이 따라가고 주식이나 건물이나 세상 문화에 따라가서 그 음녀의 말 듣고 투자하면 사지로 내려. 사지란 뭡니까? 죽을 곳으로 내려온다고 내몬다. 알겠습니다. 목적이 뭐냐? 향락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집, 좋은 차 잡고 몰래 따라가면 결국은 죽을 곳으로 나를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죽을 곳으로. 여러분, 오직 하면 자기 목숨 끊겠습니까? 이 음녀가 죽을 곳으로 몰아넣는다. 네? 그의 걸음은 서울로 간다. 서울이란 말은 무덤, 어둠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지옥으로 의문을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게 서울로 표현하는데 지옥으로 간다는, 결론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속아서 억울하게 당하고, 예?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마음고생하고 가는 곳은 또 뭐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6절 말합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평탄한 길이 없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영원한 하늘을 가야 되는데 순조롭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요, 살아있는 사람도 그 돈을 다 메꿔야 되잖아. 이제 옛날에 자기가 그 돈을 벌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안 나간 사람 살고 자기의 앞길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 돈을 다 가기까지는 자기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 돈 다 누가 가져갔느냐? 어둠녀들이 다 가져간 거지. 그 놈들이 바로 저 민주당 놈들입니다. 알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다 조작하잖아. 대통령까지 지금 조작하고 있잖아. 예? 마지막에는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며, 우리가 천국길로 쭉 안정적으로 이렇게 힘차게 굳건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것들입니다. 음녀가 우리의 삶을 완전 속대밭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 못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들어간 사람들은 확 정리해야 됩니다. 확 정리하고 새로 확 털고 새로 시작하는 길이 훨씬 빠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기쁘게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매달려서 계속 그래 있으면 못해 나옵니다. 못해 나옵니다. 계속 이놈이 사람에게 그냥 마음을 그냥 흔들고 정말 나쁜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의 말을 듣고 가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 이 세상에 이토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이런 유혹에 한두 번 안 걸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 말로 오지게 걸린 사람은 크게 나빠졌고, 적게 걸리고 눈치챈 사람들은 적게 당한 거지. 안 당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구 세상에 살면서 사기 몇 번 안 당해본 사람 별로 없다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다치다 온다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철저히 교육받고 가정의 교육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은 덜 빠지는 것이. 빠져도 뭐요? 빨리 나오는 것이.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지혜와 명철의 영의 말을 듣고 가야만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보내신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고 이들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다음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사학원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